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 비교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다른 복음서로 또 넘어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좀 하기는 할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중에 하나였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시에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가족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유대의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던 사람들이 막 기록을 하다가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이제 목욕하고 막 이제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뭐 절도 하고 난 다음에 야훼 이름 적고 그리고 또 야훼 이름이 나오면은 조금 전에 씻었는데 또 가서 씻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절하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야훼의 이름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사실은. 아주 큰일 날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는 없었죠.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혹은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나에게 10,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틀 뒤에 꼭 갚을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맹세가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야훼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물론 아주 큰 잘못이죠. 아주 큰 잘못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만 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속이는 수단으로 그것을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뭐 1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싫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약해서 언제 갚을 건데 그랬는데 뭐 한 달 뒤에 갚겠대요. 뭘 한 달 뒤나 뭐 갚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빌려줘 봤더니 그게 벌써 지난 11월인가 10월 달이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욕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먹칠하는 일이 첫 번째로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네가 말한 그 상대방을 속이지 않느냐? 속이고 있지 않느냐? 속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슬퍼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요즘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치인의 3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정치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이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를 가급적 삼가합니다. 물론 저도 저 나름의 정치색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의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첫 번째 거짓말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저는 누구누구의 측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3대 거짓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측근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측근이 아닙니다만 친합니다. 저는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리를 보이게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치인들이 그러지는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청렴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제가 이제 검색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옳다 아니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꾸면은 예 아니오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아니오로만 말하고 쓸데없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만연하고 또 허세가 만연하며 거짓 위선이 있고 그리고 속임수가 난무하며 기만과 교만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지 않았던 세상이 있었던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과 지금 그런 내 삶은, 나의 삶은, 저입니다. 나의 삶은 이런 모습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을 저격하는 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저 세리보다 더 기도를 잘합니다. 저 세리보다 헌금을 더 잘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은 합니다. 행동도 해요. 행동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었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허세를, 그들의 거짓 위선을, 속임수를, 기만을, 교만을, 불의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죄악의 모습, 허세의 모습, 거짓 위선, 속임수, 기만, 교만, 불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그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 가끔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입으로 튀어나오면은 저의 운전 습관도 아주 거칠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결국 그 생각은 말로 나오고, 그 말에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런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된 말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이 아닌 위선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불의를 버린 겸손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생각부터 이어져야겠죠. 그 생각에서 비롯된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올 한 해가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